인간은 태어나서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른으로 장성합니다.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과 청소년의 단계가 있고 부모와 같이 어른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이의 단계는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복음을 기뻐 받아들인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아이는 뭔가를 주고 섬기기보다는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또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청년의 단계 혹은 청소년의 단계는 점점 더 자신의 그 신앙이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는 단계입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정체성을 찾아가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앞으로 뭘 할지를 찾아가듯이 영적인 청소년과 청년의 단계는 내가 정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점점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영적인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또 영적인 리더들을 영적인 부모들을 돕고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어른은 신앙의 장성한 단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고 감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희생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애쓰고 헌신하고 또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투정도 받아줘야 되고 때로는 아이들이 잘 말을 안 들을 때 권면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사랑으로 영적인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공동체인 이 우리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영적인 부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인 어른들, 장성한 자들이 많으면 가득 차면 얼마나 힘이 나고 좋겠습니까? 서로 섬기기를 너무나 기뻐하고 내가 주는 것을 더 기뻐하고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세워주고 칭찬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가는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신앙의 장성한 자들보다는 신앙의 어린아이들로만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는데 아직도 신앙의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부모로 자라야 되고 청년, 청소년이 돼서 부모를 도와야 되는데 아직도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만 드러내길 원하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고 섬기기보다는 받고 자기가 영광받기 원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장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장성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장성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무엇을 버려야 할지 어린아이의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자꾸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사소한 것에 섭섭해하고 사소한 것에 화내고 원망합니다.
아이들이 자꾸 변덕이 심하고 자꾸 넘어지듯이, 저도 아이들을 세 명이나 키웠지만 아이들이 막 걸음마를 배우고 할 때는 아이가 언제 넘어질지 몰라서 참 불안불안하고 아주 얘를 아주 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듯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나 교회 안 나올래요, 속해 안 할래요, 저 사람 너무 싫어요, 언제 이렇게 변덕이 심하고 또 시험에 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 봉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1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 그 당시 문화에 따라 남자에게만 권면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믿음에 굳건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 자기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영적인 여정을 시작한 순간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게 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실족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또 무너지도록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도 만들고 관계 속에서 섭섭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분노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하는 거랑 흔들리지 않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도, 다른 형제 자매를 대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대하십시오. 그 사람한테 뭔가를 얻기 위해서,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혹은 어떠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받은 존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존재 가운데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들은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요동치는 목소리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세상의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크게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관계와 가정생활과 교회 신앙생활과 봉사와 모든 헌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요동치 않게 붙들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15절에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여러분 진리를 쫓아서 행하십시오.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이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풍조 가운데 휘둘리지 말고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사랑 안에 굳건히 뿌리 박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갈구하고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만과 질투를 내어버려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다 커서 밥도 먹고 엄마 아빠도 도와줘야 되는, 혹은 영적인 부모로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었는데 아직도 젖을 달라고 하는 아기와 같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열의 영이 그들을 너무나 심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파로 갈라졌습니다. 바울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나는 예수파다. 스스로 서로 자기가 잘났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라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영도 그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하냐라며 그들의 큰 문제는 교만과 질투였습니다. 서로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고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월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공예배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갑자기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가운데 여러분들 하십시오. 어떠한 은사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분별하십시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기 때문에 마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가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떨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사탄이 된 것처럼 내가 관심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지배받으면 그때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여전히 육신과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고 싶고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이,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당신의 모습들은 영적인 어린아이고 육신에 지배받는 자, 사탄에 지배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러기에 교만과 질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낮춰서라도 내가 높임을 받기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만과 질투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나는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상한 심령으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복할 때 우리 안에 교만과 질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자가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칭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목사에게 인정받기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질투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시기와 질투,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더 세워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더 칭찬해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만과 질투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과 겸손을 연습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고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편합니다. 부딪힐 것도 없고 못 볼 걸 안 봐도 되고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용서를 연습하고 어떻게 순종을 연습하고 어떻게 사랑을 연습하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해산의 고통으로 영적인 아이들을 탄생시키고 자라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로 모이기 힘쓰시고 속해 참여하시길 바라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사랑이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교만과 질투를 벗어버리고 순종을,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순복하는 것을 연습하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16절의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베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사도 바울은 순종의 삶을 연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피차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리더나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우월하고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리더들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수고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장님들께 또 여러분의 리더들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까이 있는 리더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을 연습하십시오. 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더 열등하셔서, 하나님이 더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2024년에는 우리가 다 교만과 질투를 다 내어버리고 겸손과 순종으로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 받기만을 원하는 어린 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받는 것을 버리고, 받기만 하는 것을 버리고 주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부모에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엄마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저희는 새 놈이 맨날 달라고 하니까 너무나 골치가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장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부모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베풀기보다는 늘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린 신앙은 받기를 좋아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사업이 번창되시고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고 건강이 축복이 임하고 놀라운 모든 것의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너무 크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도 11조 꼭 하십시오. 아멘 소리가 줄었어요.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더 베푸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각오를 하십시오. 여러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존심 죽이십시오.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도 내어놓으십시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멘이 없어요. 노맨입니다. 노맨. 우리 고린도후서 16장 1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베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스데바나는 15절에도 나오는데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 집안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교회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만을 세우기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분열과 질투와 시기와 교만이 가득했었던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장성한 자와 같이 이렇게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 이 다음 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정말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정말 교회에 필요로 하는 자들이 이런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에 장성한 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만 알아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바라봐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어디 교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고 채우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모습은 베푸는 신앙입니다.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드릴까?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물어보면 다들 무슨 소원 리스트를 얘기합니다. 뭐가 잘 돼야 되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근데 기도 제목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더 드려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더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한번 주는 인생을 살아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뭘 날 안 해주나?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내가 한번 썩어져 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드러나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모든 부정적인 말들, 남들을 헐뜯는 그런 말들 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말을 하고 싶을 때, 너무나 저 김 집사님 헐뜯고 싶을 때 여러분 입을 이렇게 꼭 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미국 우리 형제님하고 같이 늘 기도 파트너로 기도했습니다. 그 형제님이 한 번은 자기가 음란물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지 않다. 그 포르노 중독에 자기가 빠진 것 같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자기의 눈을 놓고 눈을 딱 손을 대고 음란물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런 게 생각날 때마다 눈을 놓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눈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귀를 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을 혹은 tongue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칭찬받기보다 남들을 더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죽이고 남의 등을 올라타서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세워지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낮추시고 멸망하게 하시고 더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나는 좀 사람들이 안 알아주더라도 옆에 사람을 더 세워주고 더 칭찬하고 높이는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더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신이 높아지는 것보다 남을 한번 높여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팔짱 끼면서 아유 얼마나 가나 보자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런 신앙의 장성한 삶, 주고 헌신하고 베풀고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겸손하려고 하고 주려고 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내려놓는 삶은, 낮아지는 삶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득 역사하실 때 험담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입술에서 칭찬이 나오게 되고,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가 되고, 베풀고 싶지 않은데 내가 정말 이 지긋지긋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베풀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 받는 것보다 칭찬해 주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2024년에 장성한 신앙의 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회에서, 공동체 속에서 제자 양육 안 받으신 분들 꼭 제자 양육 받으시고, 제자 훈련 받고자 하시는 분들 제자 훈련 받으시고, 새벽 기도회에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장성한 신앙의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2023년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흔들렸던 모든 모습들, 교만과 질투로 억눌렸던 우리의 그런 모습들, 또 주기보다 받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2024년 새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사랑을 나누며 넉넉하게 베푸는, 주는 사람으로, 칭찬해 주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